이 저녁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의 마지막 장인 13장을 보게 되는데요. 보통 편지를 쓰다 보면 끝부분으로 가면 혹시 내가 빼먹은 것이 있나 생각하면서 쓰게 되죠.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될 말이었는데 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글을 끝맺기 전에 그 글 말미에 쓰거나 아니면 강조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뭔지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또한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세 번째 방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이미 지난 시간에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13절 1절에 보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잖아요. 13장 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세 번째 방문이 단순하게 그냥 횟수로 세 번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던 횟수를 굳이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몇 번 방문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의 변화가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서 세 번째 방문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바울이 세 번째 방문이라고 하는 말과 거기에 더불어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요. 당시에 어떤 말을 권면을 할 때 최소한 세 번은 했어요. 우리나라도 3-4번이란 말이 있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7번, 70번씩 7번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3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증인도 꼭 3사람을 세우게 했어요. 어떤 일에 분명한 증인을 세우려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3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할 기회도 변명할 기회도 적어도 3번은 주도록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모함하는 사람들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몰아붙이면 그 사람은 그냥 억울한 일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3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우고 3번 이상의 변명할 기회를 줬죠.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 것을 너희가 볼 때에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하래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에서 교회가 그를 권면하도록 하는 거죠. 권사의 직분은 이제 권면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방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떠나고 이제 바르지 않는 삶에서 삶을 살 때 그들을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신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안 듣는다면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게 고하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숫자를 셀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3번의 단계를 거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본문에서도 역시 2-3 사람의 증인을 얘기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교회의 법은 죽이는 데 있지 않아요. 살리는 데 있어요. 어떻게든 살려보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면 이제 그 다음에 처리할 문제죠. 경우에 따라서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시비를 가려야 될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할 때도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도 그래서 재판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성도들에 대한 재판은 감리교 법에 따르면 교회 안에서 재판위원회나 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하고 이제 재판을 할 수 있고요. 또 장로님들은 지방의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목사님들은 연회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이것도 2심제 내지는 3심제를 유지하도록 하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의 과정은 거쳐야 되지 않냐, 이 마지노선 같은 거를 정해 주신 거거든요. 충분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도 3사람의 증인이 되도록 해서 공정하게 판정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현재 세계적인 국가들을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법 체계에는 3심제를 둬요. 현대법에 3심제가 정착되게 된 게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이 그러면 왜 이렇게 3번째를 강조할 거예요? 내가 3번째 너희에게 또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이렇게 3번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요, 아주 강한 어조가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이제 내가 마지막 기회를 너희에게 주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 편지를 받은 후에 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젠 더 이상 용서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 그동안 바울이 그들을 대할 때 강하게 대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나약한 자여서가 아닙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칼 같은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을 2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심하게 다툴 정도로 싸우면서까지 안 데리고 가잖아요. 정말 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약한 자가 돼서 고린도 교회를 지금 대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세움을 잊게 하기 위해서 약한 것처럼 대한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약하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님이 강한 자가 돼서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이기셨어요. 감당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강함이고 바울의 강함이에요. 십자가에서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던 주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자들을 품에 안으시는 강한 자의 모습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약한 모습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아주 강했던 거죠. 이게 주님의 강함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강할 수 있는 것, 성도가 강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자신이 약해짐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 이게 주님의 강함이었고 오늘 교회의 강함이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늘 약하고 양보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는 약하기 때문에 보여진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은 강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약해진 것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상처받을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혹시라도 교회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거기 비유 다 맞추고 때로는 그런 모습을 저는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보거든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자신도 약한 자가 되지만 그런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함을 보고 있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울은 그 능력을 덧입어서 나갔던 거예요. 근데 항상 선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처럼 취급할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권면하고 또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지만 그것이 안 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위험이 있을 때 이방인처럼 취급해야 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회개하고 바르게 서길 바라는 마음이 마지막 기회로 던져주고 있는 거죠. 야단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죠. 우리가 오늘 교회가 가져야 될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이 기회를 잃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나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이제 이끄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어떤 선에 이르렀을 때 그때 역시 오직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이번이 지나면 너희는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만큼은 꼭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얘를 여기까지만 참고 딱 혼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고 바울이 했던 거예요.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방법이 이거예요. 끝내는 징계에서 이방인처럼 교회를 떠나게 할지라도 끝까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렇게. 이제 경고는 충분히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중요한 것을 제시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요. 어떤 특별한 모습을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믿음 증거해봐, 증명해봐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거가 아니에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는요. 충만한 방언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고린도 교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미 예언하는 능력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오늘 바울이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능력이 아무리 나타나도 굉장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믿음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현상은 이방 종교에서도 나타나거든요. 단적인 예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술사들도 이방신을 섬기는 술사들도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능력을 나타냈어요. 이게 사술이 됐든 진짜 능력이 됐든 어쨌든 무언가를 보인다는 측면에서는요, 그들도 결코 뒤처지지 않아요. 무당들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놀라움이 그 자체가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확증하라고 하는 이 믿음은요, 눈에 띄게 드러낼 무언가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뭘 보여서가 아니라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닌지 자신만 돌아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믿음이 커. 뭘로요? 아무것도 그걸 얘기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믿는 거겠어요? 뭔가를 해냈느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믿느냐 그 자체예요. 이게 내 마음속에서 의심치 않는 확신으로 있을 때 더 이상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것저것 내세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본질적인 돌아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능력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는요, 자꾸 뭘 얘기하냐면 믿음을 믿음이 아닌 것들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신에게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으려고 해요. 아니면 자신이 어떤 영향력 있는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을 믿음의 증거로 여기려고 해요. 나는 이런 어떤 홀리 그룹에 속해 있어. 이런 걸로 가지고 자기의 믿음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도 내세워보고 신유의 은사도 내세워보고 능력을 내세워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이미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나발 불며 구제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습은 이미 사두개인들이 보여준 거예요. 이미 우린 봤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어땠어요? 자신들이 제사장 직분에 속한 가문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어요. 난 이런 그룹에 속해 있어. 이걸 부각시켰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이미 있었어요. 방언을 조금 하니까, 신유의 은사가 조금 나타나니까, 어떤 능력을 행하는 일이 나타나니까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저들은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두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확증시키려고 하는 방법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요,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 갖고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성령 못 받았어.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들어와 계세요. 다만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하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누구한테 판단받지 말고
어떤 현상을 보고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15절 하반절, 5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 반면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씻었음을 확신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의심이 간다면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에 빠진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결코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진다면 그게 유일한 증거예요. 다른 증거 찾을 필요 없어요. 그게 믿어지면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본질이에요. 자꾸 현상에 집착하고 그것에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허상을 쫓아갈 때가 참 많아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확증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걸 통해서 확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예배의 행위, 어떤 종교적인 행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확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지 그걸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살펴볼 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바울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9절 말씀이 모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기도하는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됐어요. 참 희한하지요. 누군가한테 너만 알아? 그 얘기가 딱 들리면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그게 진실로 자리 잡아요. 참 놀랍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신하면 안 돼. 또 사실이 아닌 것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누군가에게 말하지 말라고.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사람은 다 그래요. 바울이 정통한 사도가 아니야. 의심했어요. 바울에게서 이제 사도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은 이득을 취하려고 헌금 거두러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은 여전히 범죄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뭘 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리가 거만과 혼란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싸우고 파 나누어서 자기들끼리끼리 놀고. 이건 죄거든요.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또 그들에게 여전히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온전함이 생긴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지 스스로 확신하게 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바울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불편해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이제 너에게 갈 거야. 그런데 이제 바울이 찾아갔을 때 바울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들이 바울을 오해한 것이 바울이 그들을 오해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오해했기 때문에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오는 것을 반갑게 맞이하게 될 거예요. 바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고 확신한 믿음에 서게 되면 그렇게 삶의 태도가 바뀔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집하던 것들, 죄,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좀 평안해질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단번에 완벽한 자가 되진 않아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죠. 예수 믿는 어떤 안 믿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전도하다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나마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거보다 더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단번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점점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조금씩이지만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만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보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품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를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피조물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 온전할 수 없어요. 물론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룰 수 있다라고 봤어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 충만하심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바울조차도요,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약해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모습이에요. 목사를 너무 이제 귀하게만 보지 말고 때로는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상처 줄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돼. 저 부분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위에서 기도하시면 돼. 대놓고 얘기하지 말고 기분 나쁘니까. 그리스도 안에 바울이요.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게 된 후로는요. 점점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죄 지었던 것들도 멈칫하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 바꿔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제 그런 것들에서 점점 멀리 떠나게 되거든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시험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증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하게 돼서 바울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권한을 따라서 엄하게 꾸짖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엄하게 꾸짖는 일이 저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야단쳐갖고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지 야단하고 판단하고 이제 재단해 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마지막 회개를 바라보고 꾸짖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보다는 이렇게 마지막 편지로 저들이 회개해서 변화가 나타나서 자신이 여전히 저들 가운데서 약한 자로 그냥 막 화내고 강한 자로 서지 않고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받아주는 사람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 또 교우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온전한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약한 자로 갈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나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요. 늘 약한 자가 되어 있는 것, 이게 은혜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능력이에요. 기독교의 힘은 파워에 있지 않아요. 약함에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참 무기력해 보이는 그곳에 기독교의 능력이 있어요. 교회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사이즈, 막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이 사이즈를 힘으로 받고 교회 구성원들이 정치계와 법조계, 경찰 뭐 이런 것에 얼마나 이제 많은 사람이 있는지 그 수를 자랑하는 것, 그걸 가지고 힘으로 삼고 권력으로 삼으니까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거거든요. 교회의 힘은 그런 데 있지 않거든요. 주님은요, 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굉장한 사람을 제자로 거두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결국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약함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런 약함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아멘.